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능권능과 뜻으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문입니다. 제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은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선은 전혀 행할 수 없고 온갖 악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예, 6문 7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은 전혀 행할 수 없고 온갖 악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사실 손해를 본 거 아니냐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선을 행할 수 않았다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미분적분을 풀라 그래서 미분적분을 풀지 못하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혼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합법적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할 능력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였지,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의지와 자유 혹은 인간의 의지의 능력에 문제가 사람의 비참함이란 주제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바로 이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우리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고, 타락 때 무슨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무슨 능력이 남아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재밌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즉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4명의 그 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헤롯,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사,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이방인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네 개의 팀이 모였는데, 그럼 그 네 개의 팀은 책만 받아야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아니, 최소한 칭찬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펠라기우스는 그거 봐라, 이 사도행전 봐라,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했으니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또는 심지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정론, 선택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용어가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혹은 법을 어겼을 때 받을 두려움.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선택하여 좋을 것을 취하거나 또는 그걸 취했을 때 어떤 법률적으로 자기가 당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취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법적으로 어떤 해를 당하거나 도덕적으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인간은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것을 했을 때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즉,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억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탄원하여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관과 뜻대로 그냥 가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 이 지구의 질서 정연함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하나님, 저는 눈이 좋아요, 썰매를 더 타고 싶어요, 4월 달까지 썰매를 타게 눈을 겨울을 4월 달까지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 지구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아이가 아무리 순수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좋으신 뜻대로, 자기가 원하신 뜻대로 자유의지를 하지만 인간은요, 정확한 의미에서 완벽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유익을 얻겠지, 그것도 정확한 자기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변에서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얻겠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겠지, 내가 이 벌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 쌓아놓은 것들이 전부 다 망하니까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데,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1차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계획이 있는데, 그 비밀한 계획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단계가 아닌 제4차원, 제5차원, 즉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옳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누차 말씀하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은인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창세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차이,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곰곰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틀리게 알파와 오메가, 즉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현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현동에서 오시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아현동에서 거의 25년을 25년이 아니군요. 우리가 24주년 기념인데 무슨 25년입니까? 20년을 아현동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깨끗한 공기보다는 매캐한 냄새가 더 어울리고 좋습니다. 그 20년 이상을 아현동에서 있으면서요, 거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우리를 내어 쫓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건 악법이다, 악법. 우리가 이렇게 털을 닦고 살았는데 이곳에 나가라니 악법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여기 존치를 시켜주세요, 우리가 떠나면 어딜 떠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뭘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까? 토탈, 전체를 몰라요. 전체를. 그런데 전체를 와보니까 하나님께 삼송에다가 아주 좋은 땅에다가 또 우리를 예비하셨고, 할렐루야, 예비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음에 듣고 싶으면 원로 목사님은 강의를 해서 들어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는 가끔 배워야 돼요. 인간이 역사를 모르면 자꾸 허무맹랑하게 되다가는데, 우리 이 삼송제일교가 여기까지 올 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는 다음에 산 증인을 통해서 한번 배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느끼기에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선택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택했는데, 먼 한 그 기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데 선택하고 있었고 잘못된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다 사용해서 뭘 합니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 인간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 씨앗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씨앗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으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갈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라가 예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 나이가 60살이에요. 예수님은 예쁘면 자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인데 왜 이쁠까? 예순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예순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성이 뛰지는 잘 않더라고요. 근데 저 자매랑 손 한번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나이는 60살입니다. 60살. 근데 그가 얼마나 이뻤는지 바로왕이 화들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뻐지는구나,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있죠. 사라를 얼마나 예뻤는지 바로왕이 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라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갔는데 그날 밤에 바로왕하고 신혼방을 차리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왕하고 그 사라 사이에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개입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아, 제발 애굽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던 지참금도 다 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라의 태, 사라의 배,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씨를 심으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저지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 그러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을 잡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라를 이방인에게 주므로 그 사라의 뱃속에 이방인의 씨가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실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끄떡도 안 하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바꿔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불어일으킬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바꿔버립니다. 그 실수를 바꿔버려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부흥이 일어날 때 길선주 목사를 도구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를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들이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유효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를 말입니다, 애굽의 왕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지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로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팔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로마 병사들에 잡혔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택하여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때그때 옳은 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특별히 부부가 좋아요. 부부가 없는 사람은 절 쳐다보면 되고요. 저를 남편 삼아 쳐다보십시오. 뭐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던 그 옆에 있는 그 남편 같이 생긴 분 있잖아요. 그 아내 같이 생긴 분, 하나님이 지정에 선택해 주신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시작. 아, 왜 제일 크게 정인숙 권사 남편 없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적당하게 작게 해주세요. 작게. 예. 옆에 있는 남편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분이죠. 예정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도 가끔 스트레스가 받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너는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해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하고 나의 예정된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결혼하고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예정하신 그분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여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랑 결혼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 남자가 진짜 저의 남자입니까? 이 여인이 정말 나의 평생 반려자로 이 갈비뼈에서 나간 그런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확답 받았습니까? 그리고 결혼하였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 여러분 저희 가족을 빼고 거의 다 후회하고 있죠. 저희 가족 후회 안 합니다. 아주 좋아,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 집사람은요 완전히 사목감입니다. 사목감. 우리 집사람은요 완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래? 아니. 왜? 환생 같은 거 안 믿거든요. 우리 집사람 환생 같은 거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결혼해서 후회하죠. 그리고 선택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전해준 사람이고 평생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인숙 권사님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또 찾아야죠. 또 찾으면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정인숙 권사님 보아스를 한 10년 동안 아직도 안 나타, 10년 동안 찾는데 아직도 안 나타. 그게 문제인데 언젠가 찾을 거예요.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죠. 그러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해도 사용하시고 잘못해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시든지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꼭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를 두 개를 선택하는데 A를 선택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11시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A를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매일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하는 것이죠. B가 옳다고 생각하고 B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A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로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안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요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다른 데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나는 다른 데서 가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지적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오른쪽으로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마음 먹고 살아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한 달 후에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취향이 있습니다. 그 취향은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취향은 항상 내가 선호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 마음속의 취향은 항상 내가 선호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선호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A를 좋아하고 B를 싫어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B가 옳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A가 하고 싶지만 이제부터 B를 하도록 나는 다짐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A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B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어떻게 듣냐 그러면 매주마다 왔을 때 너희가 A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나는 네 마음속에는 A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교 시간에 A를 선택했다가 너희들이 인생 끝장날 것이라 계속 경고를 당하는 것이죠. 계속 경고를 당하다 나중에 그 A를 선택하기가 섬찟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A보다는 B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가치 중립적인 선택은 무슨 선택을 하느냐? 나의 호감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B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의 호감도를 바꿔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호감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죄를 채찍맞고 그 원래 하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 난도질 당한 다음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설교를 통해서 계속 채찍을 당하고, 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채찍을 당하고, 그 채찍을 당하다가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취향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의지를 개발시키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개발시켜라. 의지를 개발시켜라.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사상은 의지를 개발시키고 그 사람이 참고 견디어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존경합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본심이 변한 게 아니다. 너는 그 본심을 억누르고 단지 그 본심을 억누르는 그 힘, 의지의 힘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할 만하지만 너가 진짜 좋아하는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게 기독교의 진단입니다. 기독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딱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고 싶지 않는 공부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놀고 싶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고, 너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고, 너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침에 출근하고, 너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서 돈을 벌어라. 그게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라.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가 책임져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게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고 싶다, 하고 싶게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개입을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성령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선택하려는 그 의향은 성령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져잡아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정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느꼈던 것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철야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 말씀 딱 듣고 오늘 11시 예배 때도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죽을까? 그럼 한가위 생각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도 100가지 이상 그 자신들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나는 돈에 대해서 너무 내가 예민해. 그럼 내가 돈에 대해서 권세를 당하지 않도록, 돈으로부터 내가 죽어버리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내가 이 유혹을 너무나 강해서 내가 혼자 깰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돈에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노예가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속함 받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데려가면 내가 노예에서 해방받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으면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내가 돈으로부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평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약한 거 하나하나 이겨나가십시오. 거기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유혹을 주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뭡니까? 다른 것에서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섬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믿음의 향상입니다. 그는요, 세상 물정을, 세상의 물건을 잡고 싶어서 그것을 달려가다가 덤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다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의지로 그 일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자유의지로 그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저질렀으면요, 그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은 책망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내가 바뀐 마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나에게 면류관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모릅니다. 처음과 끝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했을지라도 시간 지나면 어리석은 선택이었고요, 내가 지금 참 심사숙고했다고 했을지라도 시간 지나면 더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를 계속 내가 확인함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